정말 끝자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관계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에 있어서 절대적 기준 가운데 하나는 관계입니다. 곧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관계가 나쁘면 불행합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부부관계가 나쁘면, 또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나쁘면, 혹은 고부간이나 형제자매 간에 있어서 갈등이 있다면 그 집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좋고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아도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관계의 뒤틀림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부족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심리학 책을 보면 개와 고양이의 비유를 들죠.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세워서 흔듭니다. 반면 기분이 나쁘고 위협을 느낄 때에는 꼬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다릅니다.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리고 기분이 나쁠 때에는 꼬리를 고추 세웁니다. 때문에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서로의 감정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다양한 기질이 있습니다. 의학의 시조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기질을 4가지로 나눕니다.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입니다. 미국의 팀 라하이 목사님은 이 히포크라테스의 4가지 기질에 맞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분류하는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은 성령으로 변화된 기질입니다. 먼저 다혈질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혈질,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떠오르는 분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의 대표적 다혈질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의리가 있고 나서기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말하는 것도 거침이 없었죠. 물론 그러한 적극성으로 인해서 천국 열쇠를 선물로 받기도 했지만 안타까운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혈질은 욱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뒷감당을 잘 못하는 기질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남편, 아내. 문제는 그 다혈질의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울질입니다. 이 사람은 의지가 곱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정이 없고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나 독재자들 중에 이런 기질이 많다고 합니다. 성취도는 높지만 냉소적이라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 담즙질입니다. 모세와 같이 사상적이고 예술적이고 본질을 추구하는 기질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치우치기 쉽고 인간관계가 능숙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가지고 있는 재능은 굉장히 뛰어난데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해서 두문불출하면서 혼자 수도승처럼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담즙질의 기질입니다. 네 번째, 점액질입니다. 아브라함같이 법 없이도 살 사람들입니다. 어질고 선하고 이해와 양보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우유부단합니다. 줏대가 별로 없어서 귀가 얇죠.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아 그렇구나 했다가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면 저것도 맞구나 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질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팀 라하이 목사님은 이 기질을 이야기하면서 기질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립니다. 첫째, 모든 기질은 다 강점이 있습니다. 다혈질은 의리가 있고 적극적입니다. 우울질은 의지가 곱고 추진력이 강합니다. 담즙질은 본질을 추구하고 예술성이 있습니다. 점액질은 어질고 선합니다. 다 그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죠. 그러나 둘째, 모든 기질에는 다 약점도 있습니다. 다혈질은 뒷감당 못하고 우울질은 자비가 없고 담즙질은 배려가 없고
점액질은 답답합니다. 그러므로 셋째, 어느 것이 좋다거나 나쁘다 하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저마다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저 다를 뿐인 거죠. 때문에 넷째,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기질일 수는 없듯이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째, 다른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기질을 요구하는 것, 즉 나를 닮아라 혹은 너를 닮아라 하는 요구는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다릅니다.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그래서 추구하는 가치관도 다르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유연한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관계를 잘 맺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맺음에서부터 행복을 얻을 수 있죠. 반면 이 다름을 끝끝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관계가 뒤틀리게 되면서 소외와 고립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 터인데, 그 속에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느 곳이나 필연적으로 갈등이 있고 반목이 생겨난다는 걸 말이죠. 그것은 교회라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갈등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즉 우리도 반드시 새겨들어야 하는 기도를 하신 겁니다. 곧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거죠. 다만 이 하나가 되는 일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듯이,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듯이 그렇게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특별히 이 점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이라고 다 똑같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듯이 하나가 되는 이 삼위일체적 하나됨이 진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마땅히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정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에 대한 어떤 조사에 따르면 교회에 전도가 되어 나온 사람들의 약 15%가 고난과 역경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고,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 좋다든지 전도 집회를 한다든지 또 전도지를 통해서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온 사람이 15%이며 나머지 70%는 관계에 의해서 전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관계 전도에 초점을 맞추죠. 어떤 자매의 간증입니다. 이 자매님은 무당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유명한 무당인데 남양주 쪽에서 점집을 차려놓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게 싫었습니다. 점쟁이 딸, 무당 딸이라는 게 너무 싫어서 서울에 아파트를 얻어 살면서 자기 어머니에 대한 것은 꽁꽁 숨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어느 교회 권사님이 사셨는데 때마다 찾아와서 먹을 것도 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보살펴도 주고 가끔 교회 나오라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자기는 교회에 관심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물론 마음속에는 나는 무당딸이라는 이런 자격지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감기에 걸렸는데 계속 기침을 하고 열이 나서 병원을 갔는데 이상하게 진단이 안 나오는 겁니다. 큰 병원 가서 다 검사를 받아봐도 병명도 안 나오고 낫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애가 열이 치솟아 오르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서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교회에 나갈게요. 너무 답답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했는데 거짓말처럼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나가기로 마음을 먹죠. 하지만 무당인 어머니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교회에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가 노발대발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죠. 엄마, 내가 사실 이만저만해서 교회를 나가려고 해. 그랬더니 이 무당 엄마가 하는 말이, 그렇잖아도 내가 점괘를 보니 너는 교회 나갈 팔자다. 응? 교회 나갈 팔자야. 엄마가 살아보니 그래도 하나님 신이 제일이더라. 그러니까 이왕 나가려면 나가서 제일 잘 믿어라 하더라는 거죠. 그 말에 이 자매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우리 엄마가 용하긴 용하구나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신이 제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교회를 나갔는데 자기 집 사는 같은 동 사는 권사님이 그렇게 좋아하며 반겨주더라는 거예요. 권사님께 자매가 인사를 했죠. 권사님이 우리 집을 참 많이 오셨는데 그동안 저한테 전도를요 24번 하셨어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 들은 권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을 드나들면서 전도를 하긴 했지만 자기가 몇 번을 했는지 자기는 모르는데 그 자매는 그걸 세고 있었다는 거죠. 24번 전도했다는 거. 너무 놀랍더라는 거예요. 비견한 예지만 여러분 그런 겁니다. 결국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 덕이 되는 관계를 맺으면 선한 열매, 좋은 결실을 맺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교인들 간의 좋은 관계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앞서 본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점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지금도 지역적인 갈등, 세대적인 갈등, 보수와 진보의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그 원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는데 물론 시원한 답을 제시하는 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나름대로의 이유들을 내놓긴 합니다.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산맥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지형적으로 마을을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지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곳 경상도와 전라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충청도입니다. 재미있는 건 충청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괜찮아요 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괜찮다는 말은 관계하지 않겠다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관계하지 않겠다. 관계만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애들로 표현을 하는 거죠. 사회학을 연구한 학자들은 갈등 이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우리 속담에 구박받는 며느리 더 엄한 시어머니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 거죠. 심한 구박을 받았으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해야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좀처럼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이게 오히려 분노가 되고 미움이 되더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일이 겉으로 볼 때에는 다 좋아 보이지만 실제 그 일을 깊숙이 들어가서 하려고 하면 많은 갈등과 부딪힘을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더욱 기도하면서 자신의 인격을 다듬어가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갈등들을 해소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하죠. 이상하게 마음의 화를 축적시킵니다. 그리고 그 화가 미움으로 번지다가 끝끝내 가장 좋지 못한 모습으로 폭발시켜버리죠.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빚어지냐면 교회 일은 영적인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갈등과 반목을 만들어 내려고 하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생각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됩니다. 곧 왜 갈등이 생겼느냐에 주목하기보다는 어떻게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느냐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있어서 가장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선택, 이 갈등을 겪는 사람과 화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 용서받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꼬여버리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입니다. 너희가 제물을 드리러 제단에 왔다가 내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나가서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즉 관계의 회복과 치유가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 될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먼저잖아요. 가타부타 따따부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 둘째, 다가가야 됩니다.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가 피해자이냐 가해자이냐 이건 상관없습니다. 내 잘못이든 그의 잘못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먼저 움직이기를 기대하십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취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그들의 감정을 공감해야 됩니다. 소위 역지사지라고 하죠. 입장 바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돌본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코포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망원경으로 본다, 현미경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샅샅이 살핀다는 거죠. 즉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한번 진중하게 샅샅이 세세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꾸 내 감정만 앞세우지 말고 지금 상대방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다쳤을까? 그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 사람이 지금 당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난처할까?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넷째, 해결이 아닌 화해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해결이 아닌 화해에.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일에 대해서 후련하게 100%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저마다 다 입장이 있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로 맞춰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도 관계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의견이 일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생각은 여전히 다를 수 있지만 그걸 서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꼭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하고 느낄 때가 옵니다. 젊을 때는 선이냐 악이냐, 정이냐 불이냐, 흑이냐 백이냐 반드시 답을 내려야 후련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문제가 꼭 무자르듯이 잘라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면 꼭 나누지 않아도 괜찮겠구나,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알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문제가 있지만 명쾌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사라지면 좋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너무 서운해하거나 답답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피차간의 생각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해결이 아니라 화해에 초점을 맞추란 말이죠. 끝까지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 결국은 등 돌리고 갈라지고 반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해결이 아니라 화해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회길이 아닌 연합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화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화해하고 화평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 관계들 속에서 얽히고 설켰던 지난 과오들 다 잊어버리고 지난 시간 갈등하고 반목했던 것 다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다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